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을 맞이하며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가 함께 진행하는 제24차 초종교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종교 기도회는 각 종단을 방문하며 온라인을 통해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1월 초종교 기도회 배경으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올해로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조선 말기 서양 열강의 침략과 국내 정치의 혼란 속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수훈 대신사 최재호 선생님은 보국 안민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동학을 창도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령하고 무궁한 하늘님을 모시기에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시천주 진리로부터 기원한 동학은 이후 2세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님에 의해서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 모든 자연 만물을 공경하라는 경물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 교조이신 의암성사 손병희 선생님에 의해서 사람이 곧 하늘님이라는 인내천 정신을 중심으로 근대적 종교 조직인 천도교로 개편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개벽하고 생활 양식을 소박하고 청변하게 바꾸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문명 대전환 운동을 주장했던 천도교회 중앙대교당에서 11월을 맞이하며 IAPD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제24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각 종단을 대표한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용수선언 우룡스님과 천도교 동학민족통일의 공동의장이신 신의원 의장님,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해 판빌리아 교회 박영규 목사님께서 합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계월 양족촌 성 중중 종 중생 무변 소원도 번뇌 무진 소원단 법문무량 소원하 불도 무상 선성 여긴 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관법대성 일체 유심조일러라 하반야바란 일다신경 한자제 보살 행신반야 바란 일다시 초견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지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신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 생물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구 공정모색
무수상 행식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량미 족법무왕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설사의 반야바라밀다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득한욕다라 삼막삼보리고 집안야바라 밀다시대 신주시대 명주시 무상주시 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르 고설반야바라 밀다주 적설주알 하제 바라 제 바라 승하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하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하제 무지사바 불설소제길 상단하니 나무사만 나무다남 아바라지 하다사사나남단야 다옴 카카카예 카예 훔 아바라 디다 디리 바다 선제가 시리에 사바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평화로운 세상 실현은 인류의 궁극적인 꿈으로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실현하며 사인여천의 윤리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자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초종교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감흥하옵소서. 역사적인 시련과 환란 속에서 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이룩할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심고드립니다. 하늘님과 스승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 화목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골육상잔의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으로 갈리워 지금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민족적 아픔을 피눈물나게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천도교 최인국 동민회 대외협력위원장이 북으로 간 지도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지만 최인국 위원장님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선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천도교회 전이단체인 동학민족통일회는 우리 민족의 큰 정신, 지주인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인내천 사상을 구현하여 민족의 자주 민주평화공생을 실현하고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및 평화 실현을 통해 언제나 사람 대하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실천 강령으로 삼아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 만나 함께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사람이 중심인 인내천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님, 스승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랜 단절 속에서 벌어진 차이를 보기보다는 한 핏줄을 나는 한결의 한 핏줄로 기억해 하시고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고집하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 운명체임을 기억해 하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하신 하느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옵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며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건설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강토, 좋은 기후와 풍요한 자원을 허락하는 이 나라를 힘모아 지키고 가꾸어서 세계 열강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스승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또한 저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민족 분단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에서 참된 부흥 발전과 희망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스승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갖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한 가족 한 핏줄이라 여기며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어 자유와 정의가 깃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을 가로막는 155마일 휴전선이 붕괴되는 날 우리는 비파와 소고와 검은고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인내천의 새로운 진리를 온 누리에 전파하며 평화적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의 우리 형제들이 하느님 품 안으로 돌아와 하느님의 무궁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심고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모든 심정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유불선을 통하여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와 함께 유불선서와 함께 또 민족의 종교와 함께 더불어 함께 평화로운 종교의 나라를 창조케 하신 당신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한마음으로 하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갈려진 지도 오래이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사오니 신통일 한국을 어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마음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공유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사랑을 공유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기 힘든 그늘진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이웃을 섬기는 역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와 같이 평화롭게 한마음이 되어사오니 우리들 속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사역꾼이 되게 하시고 협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나아가서 우리 종교인들이 온 세계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잔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함께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늘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11월 기도회에서도 변함없이 특별한 합창이 준비되었습니다. 다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고정원 시인께서 한 편의 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정환 시인의 백두산 하늘못,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하늘못 김정환. 백두에 올라 예를 보아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리시고 그 성령이 백두대간 줄기를 종주하여 남해안 구제봉까지 3670리 그 이름 찬연한 대한민국의 터전이다. 누천만년 세파에 시달려온 너, 이강산 결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자라왔으니 백의 민족의 터전이요 7천만 결의의 산실이다. 새하얀 하늘에서 돌이 된 황공시, 환웅께서 세우신 태백산 신시, 단군에 얼서려 있는 민족의 조종산, 민족정신 근원의 상징이다. 고구려 말발굽소리 우렁찬 오녀산성, 동가강을 끼고 흐르는 환인평야, 대흥알령과 아무르강을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의 위용이 보이는구나. 오, 조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거라. 온 누리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니 결의의 얼굽이 좋은 기름진 젖줄,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나라의 넋이 뻗어내린 줄기찬 맥락,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 피 끓는 위용을 세계로 저 넓은 우주를 향하여 비상하리라. 지금 백두산 반쪽은 남의 땅, 어찌하여 조중변계 조약으로 민족의 성산마저 반으로 잘려야 했나? 왜 국토를 종주하여 곧바로 최고의 백두봉에 오르지 못하고 중국으로 외더라 천문봉을 밟아야 하나? 아, 슬프고도 원통하다. 백두산 하늘못 화산의 분화구에 성화의 불씨를 다시 지펴라. 저 그늘진 민초들에게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가 되고 백두산 민속 같은 올곧은 기계가 되어 분단의 아픈 상처 아물게 하라. 다시 하나 되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하라. 지축을 울려라. 천지를 포효하거라. 통일의 그날 다시 올라 더덩실 춤추며 목놓아 외쳐보리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번 제24차 초정교 기도회 말씀은 대한불교 조계종 용수선언의 선원장이신 우리용 스님과 천도교 종학대학의 임형진 원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원경의 개송입니다. 만일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세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 요지에서 도달하려고 한다 하면은 일체유심조다. 모든 현상과 모든 것이 마음이 지연받으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불국토로 하면은 한편으로는 천당불찰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천당도 불국토라고 하죠. 불국토나 불국이나 극락이나 천당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은 오로지 사랑과 평화만 가득 찬 곳, 일종의 마음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법계 쉽게, 그니 인식의 세계까지 전부 한 세계로, 진법계, 그 한 세계 참다운 법계로 본다 하면은 그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 인식으로 간 마음의 세계도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은 바로 제 뒤에 자정하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또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 그리고 모든 불보사님의 부처님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신중님과 함성장님, 함성중님, 그리고 칠원성군, 칠성님, 그리고 산왕 대신 산신님, 용왕님, 그리고 독성님, 이 모든 불보살님들의 궁극적인 세계는 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한 세계가 사실은 마음이 지연받으라 이런 거죠. 그 마음이 지연바가 그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불국토로 가는 첫 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의 가장 요지는 안심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면 행복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결국은 인명, 그 생명의 길을 세운다. 생명의 기운을 세운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두고 저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불세계, 신장세계가 똑같은 세계지만은 우리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도 똑같은 세계, 그 세계에 가고자 하는 영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바로 이 3차원 세계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 세계, 우리 또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이 모든 세계도 사실은 그 위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당불찰 극락정토로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 머무르면서 아직 그것을 가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그 마음을 정화해서, 영성을 정화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가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인간,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닦고 우리가 수행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일과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보살행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길이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영혼은 그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계 지도자들 또 모아서 10월 2일 날 바로 충남 당진에서 백제가 멸망할 때, 삼국시 때 백제가 멸망할 때 1400년 전에
백제 부흥전쟁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흥전쟁 초기에 백강전투라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5만 명이 모집돼가 3만 3천 명이 왔고 일진이 당진에 도착했고 나당연합군 그리고 고구려군이 원군이 5천 명이 내려왔고 나당연합군 고구려군 백제 원래 있던 군사 그리고 총외군 그 일본군 그래가지고 총 5개국이 전투에 3년간 백제 부흥전쟁을 서해안 지역의 전체 지역에서 전쟁터였습니다. 그 3년간 20만 명이 붙은 국제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충분히 조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숨어있던 것이 작년에 그것을 저를 위시해서 몇 분의 지도자들이 그걸 다시 거론해서 특히 수덕사 큰 스님이신 방장 큰 스님 바로 다라 우송 스님께서 K에 앞장서서 법문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올해도 그 행사를 하게 된다. 그 위령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한 이유는 그 영혼들의 그 마음을 그 전투하는 투쟁의 마음 그 마음이 안타까운 처절했던 그 살상의 마음을 달래서 그 원원들을 원결을 해결해야만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동양3국에 맺힌 원한이 풀어진다. 그게 풀어져야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이것이 정상화되고 그것이 평화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세계 평화는 그렇게 각 지역에서 평화의 흐름으로 가야 되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 북방 지역이나 세계 각국에 아직도 그 원결이 맺혀서 전투를 하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심인명, 일체유심조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리는데 그 마음을 평화롭게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전투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거듭나고 참사랑으로서 시작될 때 특히 참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큰 명제입니다. 가정에서 참가정 참사랑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바로 우리 영성이 바로 우리를 낳게 하신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앞서간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결국 일어나서 그 영혼들이 사랑의 세계로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불국토의 세계로 천당불찰에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고자 이번에 큰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내년에 또 10월 달에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내년에는 소림사 방장이나 일본의 고야산 방장 스님께서도 법을 내려주시고 또 각국의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정말 우리가 동양 삼국만이라도 사랑의 메시지로 참사랑 참가정 그리고 참사랑 평화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진이란 곳이 우리 불교에서는 잘 아는 일화인데 설화가 있죠. 원래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스님 중에 한 분은 원효 성사라시죠. 성스러운 서성이죠. 원효 성사, 원효 대사. 그 원효 대사와 그 당시에 백강전쟁이란 이 전쟁 후에 한 10년 전후에서 어상대사와 원효대사 두 분이 당나라 유학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에 배를 타기 전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잠을 자다가 목말라서 옆에 있는 바가지 물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가지 물이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더라는 얘기죠. 그 해골 바가지는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바가지를 물을 먹은 해골 바가지 물을 먹은 데가 바로 당진 앞바다였습니다. 그 지금은 방조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은 땅들이 좀 허리졌지만은 그 당시는 거기가 석광산 지역이라서
바다의 조약돌이 전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강이라는 거예요. 하얀 돌이 있는 강어귀다 하는 뜻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 해골 바가지 물을 자시고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인 줄 알고 모든 먹은 것을 다 토해놓고 난 뒤에야 이분이 원효대사께서 탁 보니까 이 물을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어놓고 해골 바가지 물이라고 얘가 토하는 내가 무엇인가,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한 해안경에 나오는 그 글귀, 그 객문의 글귀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 글귀의 그 내용이 뭐냐면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모든 현상과 모든 이치가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니까 모든 현상과 이치가 없어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체유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가 되니까 내 마음먹기에 다 달려 있는데,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영혼, 이 해골 바가지 물에 있는 이 영혼도 지금 달래주지 못하면서 내가 더 공부해서 뭘 하느냐 해서, 어상대사가 그때 10년 후배였고 서로 선후배 사이고 존경하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상대사는 그 배를 타고 당나라 진이 있는 곳이 거의 당나라 항구예요. 그래서 당나라 보내고 자기는 발길을 돌립니다. 돌려서 바로 그 복선고사라고 하면서 저작가에 닿으면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대한스님이란 큰 스승을 모시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쉬운 노래로 노래를 부른 내용이, 그게 각설이라고, 각설이 타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원효성사께서 그 자리에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것은 모든 영혼까지 사랑과 평화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시작된 거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알고 이번에 그 당진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됐고, 일체유심조이므로 우리는 함께 이 세계를 평화롭고 참사랑 참가정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평화로운 세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양평화가 삼국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현상도 평화롭게 가꾸고, 그리고 우리 영성도 맑고 깨끗한 마음의 세계를 갈 수 있게끔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협의회 모든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부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성인들이 지향하신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 우리 불교에서는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사랑과 자비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계는 아직도 욕심과 탐욕과 어떤 정치적인 야욕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자기 패거리, 자기 나라, 이런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런 세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인간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종협 지도자님께서 다시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만이 이 세상을 일체유심조 그 세계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분명하게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하는 제의를 드리고, 그 제의가 백두산에서도 백두산 꼭대기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우리가 정말 천불교 그 종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도 지금 북한 지역에 몇 년 전에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분께서 물을 떴던 자리, 그 자리에 절도 세우고 천덕궁, 천궁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어떤 표상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하신 분들,
그 총 16개국, 지원하신 분 그 나라까지 하면 21개국, 그리고 총 자원 지역까지 한 분 64개국인데 64개국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가면 다 기념비가 있으니까 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거기에 참 이유 없이 남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유령 기도도 해주고 유령 제도 지내주는 그런 그 기회가 앞으로 또 일어났으면 우리 종교협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세계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안심인명 바로 불국토 천당불찰로 함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형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천도교식 인사는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우리들이 모시고 있는 한울림, 또 제가 모시고 있는 한울림, 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한울림을 포함해서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천도교가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또 그리고 한편 분단된 조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짧게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한말, 그러니까 162년 전이네요. 벌써 162년 전에 1860년 4월 5일 날 수은 최재우에 의해서 동학이 창도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860년 그 시점은 이른바 이 내후 외환이 아주 심했던 때이죠. 19세기 중반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우리 사회의 험악한 그런 이 탐관오리들이 들끓어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그런 내후와, 그리고 외환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양 세력이 이른바 서세가 엄청나게 동진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른바 성리학만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지식인이었던 당시 경주의 지식인이었던 수은 최재우에 의해서 자각이 됐고,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련과 수많은 그 수양을 통해서 드디어 1860년 4월 5일 날 동학을 창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을 창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동학을 채 펴보기도 전에 바로 동학이 창도되고 3년 뒤에 체포돼서 그 이듬해인 1864년 3월 달에 대구에서 참수형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우의 뒤를 이은 해월 최시영에 의해서 동학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 시작을 했죠. 해월 최시영이라는 분은 흔히 최보따리로도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 최장기 도발익군, 이른바 관의 쫓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도발익군의 그 입장에서 동학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도망자 입장에서 어떻게 동학을 전파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수은 최재우로부터 받은 가르침, 이른바 이 시천주라는, 누구나 시천주한 존재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즉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님이 들어있다라는, 하늘님이라는 그 위대한, 진짜 가장 어떻게 존엄하고 가장 존귀하고 거대한 존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러니 이 시천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라. 즉 인간 평등, 만민 평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천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면서 그는 사인여천하는 방식으로다가 동학을 전파했습니다. 사인여천은 뭐냐 하면 사람 대하기를 하늘처럼 대하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즉 해월 최시영은 스승인 수은 최재우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시천주를 사인여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동학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월 최시영을 기억해야만이 비로소 1894년에 갑오 동학혁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해월 최시영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36년 동안의 그 온갖 고행 끝에
전국에 확산된 동학세가 드디어 1894년에 동학혁명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은 좌절됐습니다마는 거기서 머물르지 않고 또다시 제2의 민족운동 차원에서 또다시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또 동학이죠. 그래서 해월 최시영까지도 체포돼서 처형당하고 마지막 남은 동학혁명의 지도자가 바로 의암 손병희입니다. 손병희 선생이 바로 3대 교조로서 이 동학을 이끌으셨죠. 그러나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동학을 이끄신 과정에 여러 가지 이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드디어 동학을 정식 제대로 된 종교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천도교로다가 이름을 개칭하셔갖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도교는 뭐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우리 그 일제하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거대한 독립운동의 이 큰 그 물줄기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고 또 거기에 앞장선 종단이 우리 천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도교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을 일으키는 이후 일제의 엄청난 탄압과 핍박에 의해서 그다음부터 많이 좌절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린이 운동이라든가 또는 개벽지 같은 걸 발행한다든가 이런 소위 문화운동을 통해서 천도교의 역할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 한편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또 천도교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도교는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이 동학시대 이래로다가 천도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이 현실 참여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동학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상 중에 하나인 교정쌍전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천도교는 이 동학시대 이래로다가 내세관보다는 현세관이 더 집중했던 집단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나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든가 나 죽은 다음에 극락을 세계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상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이른바 수은 최재호가 얘기했던 시천주한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사인여천하는 사람 대하기를 하늘처럼 대하는 그런 세상 즉 인내천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동학과 천도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수없이 많은 희생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회 변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동학시대 이래로다가 동학과 천도교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자면은 물론 뭐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보다도 이 오늘 개념으로다가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의 이제 개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개벽이라는 표현에 의하면은 사실은 인간 개벽과 사회 개벽으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 개벽은 모심입니다. 모심. 즉 내 안에 하느님을 모셨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모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모시고 있고 심지어 해월 최시영 선생에 대해 이르러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도 다 하느님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물물천 사사천이라는 이른바 한국적 생명사상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심이란 이처럼 모든 이가 평등하고 모든 이가 이른바 하늘을 모시고 있는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곧 마음의 개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개벽은 뭐냐? 사회 개벽은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뭡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거, 상대방을 어떻게든 예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가장 성각자는 말씀드렸던 2대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시영 선생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인여천 하셨던 자세,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은 사회 개벽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 이외의 타인들과의 관계성을 설정하는데 섬김의 자세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학, 천도교의 원칙이자 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핵심적 얘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학 천도교는 모심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이 태제를 가지고 마음 개벽 그리고 사회 개벽으로다가 확산된 것이 바로 동학 천도교의 이른바 그 이론이고 또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그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동학 천도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혁명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이후에 벌어졌던 수없이 많이 전개됐던 독립운동까지도 계속해서 거듭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이른바 해방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해방된 뒤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분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단됐고, 또 천도교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분단으로 인해서 북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인들이 모두가 남쪽으로 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공식 기록에만 의해도 북쪽에는 168만 명이라는 교인이 있었다. 뭐 지금도 북한에는 여러분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북한에서는 가장 큰 세력과 가장 큰 그 교세를 자랑하는 종교 단체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 직후에 북한에 많은 천도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한에도 천도교인들 숫자가 많았었습니다만은 북쪽이 훨씬 더 강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류가 끊어지는 바람에 남쪽 세력보다는 북쪽 세력이 훨씬 더 많은 천도교인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남쪽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승만 정부와 또 박정희 정부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점점 세가 약해졌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현대화되지 못했다든가 또는 뭐 조금 더 단합돼서 조금 더 과거 선배들만큼 치열하게 현실 문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교세가 많이 위축됐다는 건 틀림없죠. 동학혁명 당시에도 엄청났었고 또 3.1운동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인 수를 자랑했던 종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왜소하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 분단이라는 이 현 상황에 있어서 소위 민족 종교를 자처하는 또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천도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도교는 해방 이후서부터 끊임없이 민족 통일,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해방 이후에 해방 정국이라고 했던 그 미군정 시절에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것을 양쪽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천도교 청우당이 있었고 북쪽에서도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이 교류하면서 서로가 어떻게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친탁통치 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남북협상에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거대한 분단의 그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천도교 청우당은 해산됐습니다만은 북쪽에는 지금까지도 계승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북쪽에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그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소위 북한의 지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의 우당으로서 지금 천도교 청우당이 존재하고 있죠.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해산된 천도교 청우당이 복당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복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학민족통일이라는 사단 법인체를 만들어서 천도교 교단에서는 통일운동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민족통일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천도교 청우당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류를 해왔고요. 특히 지난 2000년대에서부터는 서로가 왕래도 많이 했고 또 인적 교류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물자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많은 특별히 그 민족운동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종단보다도 앞장서서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쉽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남북 관계가 옛날만큼 원활하지 못하고 또 소통 창구도 많이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쪽에 있는 천도교는 북에 있는 천도교와 교류 파트너로서 서로 언제든지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의 천도교가 만든 천도교 청우당과 또 남쪽에서 만든 동학민족 통일에는 서로의 파트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가 뭐 팩스 교류라든가 또는 인적 교류라든가 또는 뭐 이 서로가 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동학혁명 전적지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있거든요. 북쪽에서도 동학혁명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는 백범 김구가 소년 접주로서 해주송 공략하는 데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서로의 전적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적지 방문 같은 것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술 교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교류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남쪽에 많은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북쪽에 그래도 고정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또 유일하고 대표적인 이 정당이 또 이 종교 단체가 바로 천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도교는 언제든지 북쪽과 교류를 해서 뭔가라도 역할을 하고자 과거 선배들이 동학혁명을 왜 일으켰습니까? 또 3.1운동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라면 결코 그런 행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마음 개벽을 바탕으로 한 사회 개벽, 이른바 개벽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된 우리들 입장에서도 역시 이 시대의 개벽이 뭐냐? 이 시대의 개벽은 역시 이 시대의 분단된 조국을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거에 집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라든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종단도 다 통일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천도교 청우당을 비롯한 또 동학민족 통일이라는 파트너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천도교단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또 그 이 뭐 민족적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적 역할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방기하지 않고 해나갈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천도교가 뭐 많은 면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배들이 했던 그런 찬란한 역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개혁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 여러분들께서 천도교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천도교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천도교가 이 우리 사회 변혁 운동에 이렇게 나름대로 그동안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또 앞으로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법문과 말씀을 주신 우리용 스님과 임영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상승하는 요즘 이 민족이 세계의 평화를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사명 또한 갖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자연의 역습과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 세월이 흘러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조심하고 더욱 힘 기울여 재난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주의를 내내 살피도록 해 주소서. 우리로 이웃의 고통을 보살피게 하소서. 당신께 울부짖는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저 북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식량의 위기가 불어와 끼니를 걱정하지는 않는지요? 백신의 부족으로 죽임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는지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이 모든 것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그 참혹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직 당신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남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당신께 상달되어 당신의 은혜와 가피가 차고 넘쳐 이 민족의 한을 풀어주소서. 저희로 당신께 응답하는 힘을 주소서. 저희로 당신께 책임 다하는 소명을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당신께 드리는 정성과 기도를 간합하여 주소서. 한반도의 통일을 당신이 중심이 되는 통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당신의 해원이 되도록 해 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24차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FPD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의 털을 닦고 사랑과 모심을 실천으로 옮기며 평화를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종교인 여러분,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은 2021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지난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서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포함한 우리가 모두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귀히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늘님, 궁극적 실제이신 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가며 선하고 올바른 변화와 발전 그리고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11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다음 달 12월 2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1월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